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랑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함께 보십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워사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기서를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요. 욥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땅 외에 이방 땅 우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땅에 살던 하나님을 또 잘 믿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4,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과 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야, 그 4,000년 시대 때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었는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에 대한 고백이 아름답고 귀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래요. 오늘 욥의 고백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욥기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욥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적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 말씀은 모두 욥의 의문으로 되어 있어요. 하십니까? 하십니까? 그렇게 의문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의미는 절대로 의문이 아니라 강한 확신입니다. 강한 확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이제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지만 모든 인간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돈벌레, 일벌레, 벌레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데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너무나도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너무나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만 번 쉬시면, 수만 번만 쉬시면 없어지실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한번 누르시기만 하면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들 우리잖아요. 사람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하나님께 죄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의로움을 보였던 적이 별로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죄짓고 그런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크게 보신다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고맙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건증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단련하신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 여러분, 침 삼킬 만한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꿀꺽 1초나 되겠습니까? 1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떼시는 적이 없으시다는 것.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의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렇게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의문으로 되어 있지만 긍정이 확신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민감하시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애를 살려고 애를 쓰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고 상심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표현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잘해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조금만 무관심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사랑이란, 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교제를 할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제 나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건 좋은데 모든 것에 관여하려고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핀다면 아마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까지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관여하게 계시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는 것 같아요.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자 같이 읽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너무나도 명쾌한 논리죠. 우리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손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해 잘못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손해가 되겠습니까?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땅에 개미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개미들이 서로 싸워요.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개미들이 아무리 물고 뜯고 저희들이 싸우고 아니 사랑하고 그런들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개미끼리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렇잖아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개미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인간을 상대로 그렇게 애를 쓰고 스스로 고통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느냐.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긍정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 확신이에요. 의미는 것 같지만 확신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한시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의미인 것 같지만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실제 이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달라는 거예요. 조금 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떡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지옥 가운데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달라는 것이 인간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요구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인 것 같지만 그런 넘치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제 우리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우리 같은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버지가 집에 돼지가 있어요. 집에서 돼지를 키워요. 어떤 아버지가 집에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돼지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돼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돼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했어요. 사랑하는 딸을 죽게 했다면 그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아버지 틀림없이 미쳤거나 정신이 이상된 아버지. 돼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죽게 했고 딸을 죽게 했다면 그 아버지는 틀림없이 이상한 아버지. 정신 이상이 되거나 그런 아버지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런 조금만 더 마음에 틈만 생기면 딴 생각은 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돼지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외아들, 그것은 우리와 돼지와의 관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들, 딸을 돼지를 위해서 죽게 합니까? 그런데 독생자 외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란 말이죠. 이해할 수 없어요. 머리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알잖아요. 틈만 나면 욕심 부리고 틈만 나면 곁길로 가고 싶고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수들도요 자기 배가 부르면 절대로 사냥하지 않아요. 맹수들이 싸놓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욕심 한이 없잖아요. 고집이 한이 없잖아요. 이기심이 한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한 가치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존재인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저녁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이 이것이라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내려갈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게 사실이라는. 그게 사실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사실이라. 그럴 만한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침 삼킬 만한 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서 우리 스스로가 망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사실이라.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아무리 막 산다고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지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욥의 표현처럼 여기 전에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죠. 바다의 용처럼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 내가 바다의 용처럼 막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과 죽음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야, 4,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가.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그런 의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맡기고 푹 맡기고 주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시고 주님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은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고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그저 주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깊이 푹 잠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광야 같기에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고난 질고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 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그저 주님의 사랑 강권하시는 축복이 저희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욥기를 묵상하며 은혜를 새벽마다 나누게 될 텐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이런 믿음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욥기를 묵상하게 도와주시어서 욥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신앙과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진보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가게 하시고 고난과 질고를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의 고백,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1분 1초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의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강한 확신이고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 바른 이해가 있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바른 신앙,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도 확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욥처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가 너무나도 귀하다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이 되는데 하나님 쉼을 통해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돌아보며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 연휴가 되게 하셔서 영적이고 육적인 유익이 될 수 있는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